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사랑의 필연성에 대해서 사랑이 왜 필요한가? 그 첫째는 사랑은 율법 완성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 있는 방대한 말씀의 교훈이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게 되면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대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을 다 거역하는 게 되고 불순종하게 돼요. 그만큼 사랑은 중요한 것이, 성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라고 하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은 문제 해결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외형적으로 볼 때 아무리 심각하고 큰 문제 같지만, 풀 수 없는 문제 같지만, 그러나 그 파고 들어가가 보면 그 심연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랑은 행복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해진다는 말입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뭐 돈이 없어서, 무슨 뭐가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뭐 누가 성격이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랑은 성공의 원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최대 성공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게 최대 성공이고, 또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그의 삶에 사랑이 삶이 될 때, 근데 어디 가나 성공할 수밖에 없고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침에 여러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는 거죠. 왜 이렇게 쉽지 않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가며 살아야 됩니까?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다 영 죽었던 죄 가운데 망해 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많은 고난 당하게 하시고 머리에 가시고 한 손발에 뭐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와 땀과 진액을 다 쏟아 생명보로 죽어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 죽었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훌륭해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유 없는 사랑이에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품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사랑으로 꽉 차야 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조건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그가 관계없이 무관하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계속적으로 열심으로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 가면 당연히 그것에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집에 가면 반드시 뭐가 있죠? 그렇죠. 피아노가 있죠. 피아노가 없는 사람은 피아니스트가 아니죠. 자, 존경화하게 되면 뭐가 머리에 떠오르죠?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르네. 바이올린 하던 줄 알잖아요. 그럼 정경화 씨의 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바이올린. 잘은 몰라도 수억 내지 수십억짜리 바이올린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그리스도인 하는 사람 하면 뭐가 떠올라져요? 사랑이 떠올라요.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마크가 되고 표시가 되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전하고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이 있을 때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이거보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은 바로 사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뭐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사랑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건 나만 구원받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나가서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교인들이 매일 전대들이 매일같이 나가서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코로나 이런 시국에 복음을 전한다고 때로는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래도 끊이지 않고 복음을 전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복음을 누가 전해라, 전도해라, 그래서 특별히 교육을 받고 연습하라고 나가는 것보다도 그냥 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불타오르면 자동적으로 나가서 자원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여러분, 참 우리가 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사랑할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사랑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본성 중에 가장 중심적인 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아버지의 DNA를 받고 태어나요. 무슨 DNA? 사랑의 DNA. 자, 여러분이 어떤 분이 김 씨예요. 그럼 내가 싫어. 난 좀 박 씨가 되고 싶어. 박 씨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건 김 씨 집안의 DNA를 타고 나서, 어떤 분 또 번까지 따지잖아요. 무슨 번, 또 번, 무슨 어디, 또 뭐 족보를 따지자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무슨 파까지 해가지고. 그럼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부모가 김 씨인데 제 마음대로 이 씨를 바꾸면 나쁜 놈이죠, 그거.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집에서 한국 사람이 애를 낳는데 이쁜 애를 낳았어요. 눈이 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한국 사람의 아이예요, 아니에요? 아주 이쁜데. 그 뭐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띵이 있는 거지. 아니, 한국 사람 당연히 얼굴이 너리끼리한 애를 낳아야 그게 한국 사람이지. 아니, 한국 사람이 어떻게 머리가 노란 애를 낳습니까? 뭐 낳자마자 염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또 어떤 집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얼굴이 까만 애를 낳네. 그런 거 한국 사람 애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이래나 저래나 얼굴 컬러가 이쁘나 미우나 노래끼한 애를 낳아야 그게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왜? DNA를 그런 DNA를 타고났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의 외형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재주라든지 그런 걸 다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DNA를 받고 태어나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DNA. 사랑이라고 하는 유전자. 이것을 우리가 받고 태어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잖아요.
당연히 사랑의 사람이 돼야죠. 우리가 어떻게 흑인처럼 얼굴 까만 사람이 되어서 태어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건 무슨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늘 사랑을 머리에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야 돼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대는 누구냐? 내가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상대는 누구냐? 만나는 사람 그 누구도 다 사랑해요. 사랑의 대상은 관계없어요. 누구나 다 키가 작아도 키가 커도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사랑을 베풀어요. 남성도 그렇다고 그냥 지나가는 이쁜 여자 붙들고 와서 그러면 또 안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 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록한 이 사복이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에 그래. 그날은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에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 염소를 갈라놓는다 그랬어요. 그 양은 뭐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요. 염소는 예수를 믿어도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왼쪽 염소로 비유해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야? 야, 너희가 내가 주였을 때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줘서 또 내가 내 됐을 때 나를 영접했어. 그 벗었을 때 입혀주었어. 뿐만 아니라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는 양 같은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적 없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믿는 이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하는 게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행하는 게 누구에게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예수님에게 함부로 화낼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바지 긁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두들겨 팰 수 있어요? 근데 옆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칭찬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영원한 천국에 가겠다. 상을 주겠다. 근데 왼쪽에 있는 사람도 말합니다. 야,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 먹을 것 안 줘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 안 줘서 아니 내가 나가내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어. 내가 벗을 때 입을 것 안 줘서 내가 병들었을 때 와보지 않았어. 돌보지 않았어.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 않았어. 그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줄이고 또 주님이 목마르고 주님이 나그네 되고 주님이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언제 안 돌봤습니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죠? 나를 믿는 소자 하나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행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잖아요. 너희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천국 지역으로 보내는 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사랑으로 구원받나?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랑이에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현실뿐 아니라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가르쳐줘요. 근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교회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뭘 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서 오늘 목사님들, 전도자들 가르치는 거 복음을 전했어요. 또 뭘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는 귀신아 떠나라 그랬더니 막 그 난리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팍 떠나고 온전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 적응에 많은 권능,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랄 그런 권능을 했어요. 뭐 병을 고쳤다든지 막 죽은 자를 살려대 그런 권능을 좀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런 사람 볼 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있는 게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좋아 보여요. 야, 대단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다 그렇게 본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 봐야 될 거 있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이르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결국 마지막 날에 주님께 택함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또 7장 23절을 보면 뭐라 주여 주여 그렇게 나와요. 주여 주여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아. 그것도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 나오는 출석 교인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지만 한 남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해요. 두 여자가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림을 당한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나온다고 무조건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에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 원수까지 사랑을 하고 큰 자를 그 멀리 가서 복잡하게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내 옆에는 오직 하나의 사랑의 대상일 수 있는 내 배우자부터 먼저 사랑해요. 아멘 하는 사람 몇 사람 없네. 그냥 살긴 살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동거하는 동거인들. 껄피다면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럴 때는 더 세상에 가장 원수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부모가 누가 됐든 우리 같은 교인이 됐든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소자에게 행하지 않은 게 내게 행하지 않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대우를 해줘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보여야 된다. 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라고 뭐라 그랬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 행함이 뭐예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걸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냐, 어떻게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아니,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가장 사랑해야 될 내 배우자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일에 그걸 가지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상처 주고 껄핏하면 고함질로 대고. 그런데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주님 재림하신 날 선택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론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비록 적은 계명이라도 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멀리 가지 말고 얼마나 내 배우자를 내가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동거인으로 마지못해 살고 있는가? 이거 반성해 봐야 돼요. 그냥 뭐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봉사 열심히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면 다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경이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희생, 사랑이 없는 수고,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굳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우리 나라가 참 좋은 것이 여름에 홍수가 별로 잘 안 나지 않아요? 과거엔 홍수가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 막 신문에 대서특필합니다. 막 암흑의 사장, 어느 회사 사장이 몇 천만 원, 뭐 몇 백만 원, 뭐 텔레비에도 막 뉴스 시간에 나오지 않아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이름 좀 내보려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꾸준하게 사랑하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하든 잘못하든 관계없이 꾸준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뭐 이론적으로 하나님도 사랑, 뭐 기독교도 사랑, 뭐 성경도 사랑이니 사랑합시다. 뭐 이론적으로 백날 얘기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부부간에 먼저 사랑해야 돼요. 이 가정은 사랑의 훈련장이고 사랑의 실천장이에요. 거기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건 엉터리예요. 그것도 엉터리죠, 그거.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 믿으면서 나는 미워하고 싸우면 그건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뭔가 그 믿음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은 사랑은 생활이에요. 실천이에요. 삶이에요. 누가 나한테 잘해주는데 잘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관계없이 끝까지 사랑해 줘야 돼요. 나에게 잔소리를 해도 고함을 질러도 나를 무시하고 밟아버려도 변함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긴 얘기할 게 없어요. 정말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나 삶에 대해서 상급을 준비해 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을 보면,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한 자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행하는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뜻대로 행하는 거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것이 내 생활 속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고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있고 난 나대로 살아가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세요. 정말 사랑은 희생이 따르고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달라요. 그러나 그걸 감수하고 하나님 명령 준행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할 때 그게 상급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상을 향하여 쫓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벌하고 이렇게 강팍한 무서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 정말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 상을 많이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